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잘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건데, 그래도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맞을까요? 하나님, 순종케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어떻게 맞는 것 같죠? 그러지만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라면 맞을 수 있지만은, 그냥 내가 할 순종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니까 주님께 다 맡기면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순종케 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순종케 해 주시옵소서 하면 이 기도는 틀린 거죠. 틀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도 주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틀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원에는 시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죠? 칭의. 이게 과거의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잖아요. 이거는 칭이죠. 또 미래 구원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예수님처럼 완전히 우리의 몸이 부활처럼 변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몸으로 변한 것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미래. 이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화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뭡니까? 현재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뭐하라고요? 이루어가라.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이거는 뭡니까? 성화를 말합니다.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예수가 인사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다 맡기면 돼요, 안 돼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누가 힘써야 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힘써야 돼.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예습 노력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게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영화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셔요. 그러나 성화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거는 성화의 삶인데 이 성화의 삶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뭐 한다고 말합니까?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증언, 왜 바울이 여기서 증언한다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을 직접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실천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확신을 가지고 간증하듯이 증언한다고 말해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살았으니까요. 확신 있게 말한 것이죠. 바울이 증거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을 설 때 법정에서 자기가 분명히 본 것을, 자기가 아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위증죄로 걸리잖아요. 바울이 증거한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고 경험한 것을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을 증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세운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두란노손이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겠어요? 제일로 많이 머무른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 동안.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 붙들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책망하면서 훈계하면서,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이 기뻐하신 삶은 이런 삶입니다 하고 때로는 훈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붙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그렇게 바울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배웠으면서도 이렇게 세월이 흐르니까 일부분이겠지만은 옛사람의 삶으로 자꾸 기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까지는 뭡니까?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주님께 받아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으니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옛사람,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옛사람의 특징 중에 17절에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서 우리 육신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코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혼을 훅 불어서 우리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고 공부를 많이 하고 권세를 누려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의 마음이 허망하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이 공허하다, 마음이 텅 비었다. 아무리 권세를 누리고 세상 것 다 가져도 여기 한가운데, 여기 마음속에 허망함,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으로서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 거 다 누려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음이 늘 허전해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의 벌수분자였어요. 유대교에 완전히 인생을 건 사람이었어요. 그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완전히 유대교 인생을 걸었습니다. 유대교를 믿어도 둘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그의 열심은 특심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참된
진리를 배우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잘못 믿은 사람들의 공통점의 특징이 뭐냐? 그들의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습니다. 모든 사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늘 공허해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워도 늘 목마른 거예요. 안 채워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녀가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가서 늘 용돈을 주고 효도한다고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집니까? 내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 자수성가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된다고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집니까? 그럼 왜 자살합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안 채워집니다. 세상에서는 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허망하다, 공허하다. 그것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잘못된 그 교회에 빠졌던 것. 그리고 이 세상 것, 바울은 얼마나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까? 또 아버지가 부자이고 세상 것 누려볼 거는 다 누려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는 것이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최고로 고상하다고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껏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이겼다고요? 해설물. 해설물은 뭐니 알죠? 해석 안 해도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야죠. 우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의 그 무엇이 나는 최고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밤잠을 들여가면서 올인했는데 나중에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가치가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뭡니까?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는데 이거는 영원한 거고 그거는 뭡니까? 썩어질 건데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걸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부와 귀도 누렸죠? 재물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식과 지혜는 누가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혜. 얼마나 자문 같은 지혜로웠는지.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 남에멘에서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왔잖아요. 그 정도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처첩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 그러니까 인생의 쾌락, 성적인 쾌락, 그것도 뭐 다 누려보고 나중에는 뭡니까? 왕이었으니까 최고의 권세 자리, 권력도 누려봤잖아요. 예? 그런 솔로몬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고 세상의 것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려 있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이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바울은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그 허망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보니 자신이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을 다 버리자. 다 버리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요, 그 마음이 늘 공허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도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시고 세상에 그 무엇을 더 채우려고 헤매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의 허망함,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면서 세상 것을 쫓아 살아가진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여러분, 바울은 18절 19절에서 이방인들이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허무한 삶을 살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총명이 뭡니까? 지각 또는 이해력, 판단력, 분별력 이런 거 아닙니까? 지각, 이해력, 판단력, 분별력. 이 총명, 이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총명합니까? 여러분, 세상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들은 뭡니까?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노래면 노래, 수학 푸는 거 보면은 공부면 공부, 세상에요 기고 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좋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그들의 총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정말로 똑똑한데 어떻게 보면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결정을 한다고. 예컨대 외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아파트를 짓는단 말이야. 책임져. 그런데 큰 아파트를 짓는데 보니까 돼지머리 앞에다가 고사를 주네. 10,000원짜리 뽑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야.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 더 단기간에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 받았단 말이야. 보통 박사학위 받으려면 한 5년 걸리는데 3년 정도 안 걸려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짓는데 돼지머리를 놓고 거기 앞에 고사를 지는다고. 이 아파트를 짓는데 돼지머리가 좀 도와줘서 사고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금호산 올레길에서 산책을 하는데 아마 가족 같더라고요. 차를 새로 뽑았나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산부자 같아요. 할아버지 있고 그 아들 있고 뭐 손자들 있고 뭐 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는데 잠깐 좀 봤는데 차 앞에다가 고사를 지내더라고. 돼지머리 놓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고사를 지내더라고. 멘트 놓고 지내는데. 네. 그 죽은 돼지머리가 그 차를 지켜줍니까? 그 죽은 돼지머리가, 생명이 없는 돼지머리가 아파트 공사하는데 사고를 안 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머리는 정말 총명하고 똑똑한데 하는 짓들을 보세요.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우리도 안 할 짓들을 하잖아요. 박사들이,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지성인들이. 그리고 또 뭡니까?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허무하고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무지란 말의 얘기는 뭡니까? 영적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세상 것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거. 세상 건 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이 굳어졌단 말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돌같이 딱딱하게 됐다, 대리석과 같이 됐다고. 다시 말하면 대리석과 같이 딱딱하게 돼서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열리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뭡니까? 선물을 주고 호의를 베풀고 복음을 전해도 마음의 빗장을 안 엽니다. 하나님 도와주냐 안 엽니다. 마음이 굳어졌는데, 그리고 어디에는 엽니까? 세상 거, 썩어질 세상까지 마음을 오픈시켜. 그리고 다 받아들입니다. 세상 정보, 뭐 세상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이런 것들은 다 받아주는데, 정말로 중요한 내가 죽느냐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 이 영생의 문제만큼은 마음은 문을 안 연다.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압니다. 뭘로? 이성과 양심으로. 하나님이 이성과 양심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누리고 살면서 공기도 누리고 물도 누리고 햇빛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짓만 곤란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뭡니까? 그때는 뭡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 그때는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스라엘 나라 뭡니까? 영적으로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소속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의 자녀나,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 속했느냐,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임하고 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렐루야.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도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되겠냐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되겠느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19절에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허무한 삶을 살게 된 세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 소 같은 거, 내 소유를 표시할 때, 예전에는 그랬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인두에 불을 달고 가지고
소 엉덩이 같은 데 쥐졌어요. 그러면 소가 막 죽은다고 뛰어도 꽉 묶어놓고, 그러면은 거기는 신경이 죽기 때문에 나중에는 뭡니까? 감각이 없어요. 이걸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양심이 하인맞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이 하인맞으면 벌겋게 달군 인두로 양심을 지져버린 것과 똑같아. 누가? 사탄이. 사탄이 우리 양심을 뭡니까? 벌겋게 달군 인두로 지져버리면, 하인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죽으니까 부끄러운지라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아.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5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얼굴이 붉어지지 않은 겁니다. 왜요? 양심이 화인맞았어요. 양심이 죽어버렸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청문할 때 보십시오. 저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청문할 때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지켜보면 자료는 안 봅니다만, 아니, 제가 분명히 드러났는데, 거짓말한 게 드러났는데,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닌데, 얼굴을 보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아. 붉은 사람이 없어. 태연해. 오히려 더 큰 소리치. 오히려 더 큰 소리치. 거짓말하는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소리치. 얼굴 색이 하나 변하지 않아. 오히려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조금의 실수를 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발견되면 얼굴이 붉어집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그래야 되는지. 양심이 화인맞았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가 거짓말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비밀 저질러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아. 누가 안 봅니까? 지적해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 당당히 오히려 더 큰 소리 칩니다. 이런 사회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가면 망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탕 여기서 말하는 성적인 거 돼. 방에 내 맡긴 거예요. 방탕에 내 몸을 내 맡긴 거예요. 그래서 뭐 동성애도 좋고, 여기서 말하기 좀 합니다만, 요즘은 아시죠? 짐승과 그런 부끄러운, 그렇게 음란이라든지 성적인 것을 성격, 부끄러운 짓이라고 말해요. 그런 부끄러운 짓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심지어는 뭡니까? 죽은 시체하고도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부끄러움 수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욕망. 여러분, 욕망은 이런 말이에요. 욕망은 기억력이 없다.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니까. 어제 내가 뭐를 바라고 채웠는데도 그걸 잊어버리니까 또 그거를 바라고 또 바라고. 기억력이 없는 거, 기억력이. 욕망에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간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방탕에 방임한 거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으로 달려가고 정말로 자기들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심판을 받는 곳이 있죠. 네. 성경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역사적으로 노마의 폼페이시가 1979년입니까? 그 도시 전체가 화산으로 덮여요. 하나님이 화산으로 덮어버렸어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요. 하나님이 없고 그 중심에 감각이 없는 사람이 달려가야 할 것은 성적인 타락. 바울은 이런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의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뒤에 20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노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노라. 헬라어 원문에는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배워야지요. 아멘. 왜 조국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사이비 이단들이 많고 그럽니까? 사꾼 목사에게 배우고 잘못된 지도자에게 배우고 검증되지 않는 지도자에게 배우다 보니까 그렇다. 좀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시작한지 아십니까? 바른 지식에 바른 확신이 없으면 실컷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고도 지옥 가야겠다.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은 교인들이 몇 명이 모이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이델베르크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또 뭡니까? 뭐 다른 그런 것을 제가 하면서 이 신앙의 기초만큼 내가 뭘 믿고 내가 정말로 믿는 이것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가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멘. 그래야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진공된 지식인데 뭡니까? 내가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뭔데 믿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절대 믿음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무상태 지식에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대상을 알고 내가 믿어야 될 내용을 알 때 내가 믿어야 될 거냐 말해야 될 거냐 결단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뭘 믿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될 대상도 없는데 믿음이 생긴다고요? 믿사오니 그래 어떤 분들 그래 덮어놓고 믿더라고. 열심히 믿기만 하면 막 불루불루 하고 믿사오니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그런 믿음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생명사진 진리가 여기에 보아가 여기에 담겨있으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하면 여러분의 영성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적으로 기뻐집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유튜브, 세상적인 뭡니까? 그런 정보에 길을 열어놓고 거기에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영성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영혼은 파리함을 느낄 것입니다. 피폐함을 느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예수면 예수로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난다니까요. 영성이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배우기 이전에 누구에게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돼요. 세상적인 책도 읽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나 먼저 뭐부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부터 읽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경건서적 아무리 많이 읽은데 그건 안 돼요. 순서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요리문답이라든지 다른 경건서를 읽는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그런 것들을 배운다고 말해요. 그런 것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매일 우리의 영혼의 교제는 뭡니까? 바이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배워서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거기서 예수님과 연합된 거 하나 된 거예요. 이거이 복 중에 예수님과 연합된 거 하나 된 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 예수님과 연합 하나 된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진리. 그분 안에 거해서 그분과 하나 되면은 그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했잖아요. 그분 안에 모든 거가 다 있다 했잖아요. 그래, 그분과 연합되면 그분의 것이 뭐 나의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분의 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어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내용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새 사람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22절에서는 옛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려라. 23절은 심령,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라. 24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유혹의 욕심인데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원래 유혹의 욕심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유튜브라도 정보 보면은 지금 이게 나중에는 폭등할 테니까 빨리 사놓으라고 막 하잖아. 그러면 그걸 사놔요. 그럼 나중에 보면 안 올라가. 폭등이 안 돼. 그것이 유혹의 욕심이라고 말이에요. 마트에 가서 다른 사람은 다 뭡니까? 옷을 사니까. 이번에 세일인데 이번에 세일 기간인데 안 사면은 나만 좀 이렇게 뭐 손해본 것 같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옷을 산다. 이게 유혹의 욕심이 우리를 속인다. 그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옛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습은 옛 습관은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에서 안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흉부 내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흉부 내과 의사는 굉장히 권위가 있고요. 흉부 내과 의사가 하는 건 뭡니까? 폐암 고치는 거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상담에서 담배를 피지 말게 하고 폐암을 고치는 것을 전문하고 흉부 내과 의사잖아요. 그분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때 폐암으로 죽었어요. 폐암에 걸려서. 죽기 전에 친구에게 이런 말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여보게 친구, 내가 후회하는 거 한 가지가 있네. 내가 20년 전에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 그것이 후회가 되냐고 죽었다는 거. 보십시오. 폐암을 고치는 전문가가 폐암을 죽어요. 담배를 끊지 못해요. 이 구습, 잘못된 습관,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됩니까? 우리가 지식 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 다음에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나는 그냥 손 먹고 있으면 되는 게 그거는 안 되는 다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내가 뭡니까?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 잘못된 습관, 이 잘못된 중독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을 정의해 줍니다. 옛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으려 하는 구속을 따르는 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뭡니까? 너희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는 의롭게, 거룩하게, 사랑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옛사람의 근성을 벗어버린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분 앞에 기도하되 내가 피 흘리기까지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보통 결단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된 그 구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 육신대로 사는 것은 옛사람, 옛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죽입니까? 성령으로 죽이는 거예요. 이걸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말했어요. 재죽이기라는 책에서.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말한 대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의 성향은 우리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성향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것을 끊어버리면 죄의 성향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란한 마음이 들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걸 안 하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을 공급해 주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성향을 굶겨 죽이는 거. 반대로 우리가 새 사람이 돼서 우리 영성을 쌓아가려면, 영성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섬기려고 하고 이런 일을 함으로써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런 영향을 공급해주면 내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거, 이건 잘못돼요. 다 맡겨야 되지만은 내가 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가 못할 건 다 주님께 맡겨야 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합력해서 우리와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23절에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겁니다. 결국에는 마음이 바뀌어야,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나아지는 개성 갖고는 안 돼요. 그렇게 이걸 과학적인 용어로 물리적인 변화 갖고는 안 돼요. 화학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음덩어리가 녹아서 물이 됐어요. 이거는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일어났잖아요. 또 이 물을 냉동실에 넣으면 얼음덩어리 변화가 일어나면 이거는 물리적 변화. 성질이 안 바뀐 거예요. 상태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적으로 확 바뀌어야 돼. 내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혁명이 일어나야 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래도 중심을 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가 건강하고 참된 교회. 내 중심을 주 안에서 딱 붙들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게 기꺼이 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늘 마음이 기쁘고 누구를 섬기고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공동체의 기간은 세상 기간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뭡니까? 같은 고향 사람들 모이는 향후회나 동호회나 라이온스 클럽이나 이런 데와 이 공동체의 기간은 다르다고 말이에요. 은행과 다르다고 말이에요. 기업체가 그런 데는 뭡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잖아요. 물건을 만들어서 이익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기관이 세계에서 딱 모이는 그것이 뭡니까? 교회라고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바뀌면은 어떻게 됩니까?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구별된 자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냈다 이런 말 아닙니까? 불러낸 우리가 교회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그런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환경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 보면은 비참할 정도로 어려운데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섬기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면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소리 안 해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어떤 일을 안 해도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 우리 주목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건물을 지어서 건물 갖고 비교하겠습니까? 우리가 건물 갖고 비교하면은 세상 사람 따라갑니까? 상대가 안 되네. 돈 갖고 비교하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빌 게이츠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이 심령이 바뀌고 새로워지는 공동체, 이게 교회인데, 그렇게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의란 말이 뭐라고 있습니까? 올바른 삶. 거룩은 뭡니까? 구별된 삶, 깨끗한 삶, 선별된 삶. 그렇게 내가 살면은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왜 한국교회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 죄송합니다만 걔 무슨 뭐라 하면서 욕을 듣고 왜 영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께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꾸 인간에게, 그것도 뭡니까? 제대로 된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그리고 물론 제대로 된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잘 가르친 교회도 많습니다. 그렇게 배워놓고도 뭡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다 보니까 차별화가 없으니까 교회에 다녀도 안 다녀도 똑같으니까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주목을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이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네, 그럼 새사람을 입어야 되죠. 이미 옛사람은 이제 벗어진 겁니다. 네. 여러분, 누가 새 옷을 샀는데 새 옷을 사놓고 누더기 옷을 계속, 새 옷은 옷장에 계속 걸어놓고 누더기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새 옷을 살 때는 누더기 옷을 이제는 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려고 산 거 아닙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 심령이 새로워졌으면 이제는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옛사람의 삶과 이제는 이별하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 남은 생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